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쁨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SNS 사이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공유를 해놓은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 동영상이 무엇이냐면요. 네, 우리 살고 있는 지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별들을 보여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계의 가장 큰 별을 보여주면서 그 별 앞에 지구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 별 앞에 지구는 한낱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 별을 한 바퀴 돌려면 시속 9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1000년을 돌아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큰 별 앞에 점 하나인 지구에, 그 안에 대한민국에, 그 안에 부산에, 그 안에 해운대구에, 이 한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우주에선 보이지도 않는 저희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정말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쫓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위로를 찾아갑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8장 4절 말씀인데요. 8편 4장 말씀인데 4절 말씀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핍박당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생은 짧고 순간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는 다윗 왕국의 형성을 그려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하에서는 처음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사무엘이 예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공포하시는 그 시점이 다가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의 땅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 왕의 공식적인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다윗 왕은 사울의 추종자들과 사울 왕국에 남아있던 세력들과 끊임없는 전투,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반발을 통해서 단련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다윗 나라의 특성은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가 바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쁘시게 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다윗의 왕국은 점점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과 의로 통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지경, 가나안에 있던 그런 지경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땅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다윗은 그 땅에서 자란 왕국을 키워 나갔습니다. 세속적인 왕권은 힘으로부터 왕권이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벨탑을 짓기까지 이 니므롯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힘으로 통치합니다. 우리가 강대국들을 보면 대부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력을 포함해서 금전적인 부분까지,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들을 다 힘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은 대부분 힘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힘의 철학은, 힘은 정의와 상관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센 나라가 바로 강한 나라가인 것이고 진실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지 가리지 않는 나라, 이것이 바로 힘에 의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공과 의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억압이 없고 강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다윗 왕국이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이 세상의 힘의 지배 사상과 하나님의 통치 구현이라는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지로 삼고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온 땅에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평정한 이후에 대부분 국정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압살롬의 반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 계획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곳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사무엘하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이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기대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춤을 추었던 다윗은 왕국이 굳건해지고 강해짐에 따라서 순간 다른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차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에 다윗이 일으켰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다윗 왕국이 대외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암몬과 다윗 왕국은 대치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1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아직 암몬의 항복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의 수도인 랍바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고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에 우연히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여자는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계획적으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신원까지 파악했었고 그리고 그녀의 신분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간에 자기의 욕망, 순간에 자기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인 힘을 이용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손이 아닌 적군의 손에 넘겨서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죄라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남용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 왕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용해서 남을 깔아뭉개고 남의 것을 빼앗는데 그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의 기쁨은 순간적이었지만 이내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쁨이 전혀 없이 고통과 절망으로 물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에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와 간음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 형벌로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을 주시기로 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정을 이어주십니다. 이 간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 혈통이 후손이 이어지는 복, 이것을 깨뜨리는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두고 보시지 않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런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또 다윗 왕국을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위에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로부터 다윗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오래 기다리신 후에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은 이 선지자 나단 앞에서 책망을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먼저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부자가 지나가는 행위를 위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통해서 대접했다는 비유를 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다스리게 하였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그렇게 하였느냐고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의 책망은 엄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행한 범죄를 갚으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대낮에 행하실 것이라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벌하시는구나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비웃음거리를 낳았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힙니다. 이후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이래 만에 죽습니다.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정말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충정을 하시는 하나님은 나중에는 다윗에게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기쁨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내던지고 잠시 육체의 기쁨, 욕망을 위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전을 짓는 후손이 나오게 하여 주십니다. 선지자 나단의 선포에 다윗과 그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왕국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지금 다윗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한 앞선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집은 집안 자체가 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오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에 다윗은 그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후에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을 다시 먹습니다.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굳건히 세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밧세바 사건에 이어서 이후에는 암몬 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다윗이 암몬의 랍바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취하소서라고 군대 장관 요압이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친히 그동안은 예루살렘 성에 앉아 있었던 다윗이 일어나서 랍바를 치러 갑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백성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왕국으로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을 그런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잠깐 흔들렸지만 이내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을 다윗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이 잠시 흔들렸던 하나님께 향한 기쁨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대부분이 정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눈앞에 가리워진 우리의 욕망 때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짧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짧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쁨으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국은 이제 점점 넓어져서 솔로몬 왕국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위로는 무엇일까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과 제2문에 우리의 참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 전부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귀한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지키시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를 위하여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살게 하십니다. 제2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당신이 기꺼이 살고 기꺼이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비참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것이요. 둘째는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아는 것이요. 셋째는 내가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로를 얻고 또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그리고 그 비참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 얻을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단이 지적할 때에 그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의 삶 전부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온 큰 우주 가운데 우리는 점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까요? 이 큰 빚을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힘이 돈이고 돈이 힘이 되고 그리고 이 논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